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후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말았으며 다윗은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길 원하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지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단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찾아와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부유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었음을 말하며 그 한 마리가 소중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 나단은 자기를 찾아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새끼를 빼앗아 대접한 부자가 있다고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분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양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단은 이로써 부유하고 권세 있는 다윗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나약한 우리아에게 권력을 남용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한 부자보다 자기가 더 악하고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왕으로 세우시고 집과 아내와 나라를 주셨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것인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다며 다윗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말을 덧붙여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 태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내도 빼앗겨 그 이웃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고 그 모든 고통이 자기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도 사울처럼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윗도 사울과 같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대기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윗 중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변명으로 나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복된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그 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되 죄를 짓고 깨달았다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